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0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할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을 우리 삶의 일상으로 입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부활은 우리 구원의 시작을 알리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냥 부활 이러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시작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요. 더 큰 의미는 뭐냐?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또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 겁니다.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만큼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묵상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무리 창조를 믿고 여러 가지 기적을 믿더라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수많은 종교를 보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 안에 부활이란 개념을 갖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부활이란 개념은 우리 기독교가 세상과 완벽하게 구별되어지는 핵심적인 교리이고 진리인 겁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부활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부활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야 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승천하시면 되지. 그들의 믿음을 완성을 시켜놓지 않으면 다 믿음을 떠나버릴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봐라, 내가 예수니라, 다시 살아났느니라, 너희들에게 말한 것처럼 제3일에 내가 부활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 마음속에 있던 실망과 좌절, 절망, 고통과 아픔,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게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밖을 못 나갑니다. 나갔다가 걸리면 바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여러분, 솔직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그동안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도와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앞을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없으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그 막막함과 답답함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면 무슨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겠어요. 삶의 무게가 그렇게 무거울 필요는 없죠. 근데 세상 삶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고통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서해 헤밀리오 사건, 이런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세월호,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사건들로 인해서 예기치 못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의 그 고통들. 세상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만 점철되어져 있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답답하고 막막하죠. 근다고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삶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봐라,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가운데 안아주고 품어주고 지켜줄 테니까 오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첫 번째 이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불안한 상태입니다. 불안한 상태예요. 두려운 상태입니다.
무서워하는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상태입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게 의지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삶에 가장 크게 의지했던 존재가 예수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장 불안할 때 가장 편안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바로 예수가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뭐냐? 불안해하지 말고 편안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불안한 상황이 있습니까? 힘든 상황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고통스럽고 아픈 상황이 있습니까? 슬픔에 젖어 있어요?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격려가 필요하세요? 배려가 필요하세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격려해 주세요. 힘 좀 주세요. 다시 세워주세요. 다시 소생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직접 찾아오실 겁니다. 찾아오시는 가운데 상처받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가운데 다시금 딛고 일어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러시기에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며 세상에 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시면 반드시 살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앞과 옆과 뒤에서 함께 해 주실 겁니다. 그러한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 생각 속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근데 죽었던 사람이 버젓이 나타난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했었던 사람들, 지금은 이 세상을 떠나 계시는 분들이 갑자기 살아나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났다.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버젓이 나타나서 내가 왔노라 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받아들일 것 같아요? 100이면 100?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을걸요? 귀신이다. 영이다. 혼이다. 하면서 난리를 칠걸요? 저도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은 승천하셔서 소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이 갑자기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나 어떻게 반응할까? 가만히 고민을 해봤어요. 난 제자들과 똑같을 것 같아요. 몇 번 비비지 않을까요? 환영인 줄 알고 환상인 줄 알고 제자들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3번에 걸쳐서 야 내가 죽고 3일 후에 부활할 거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들은 인간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예수님은 죽은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이유는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부활을 믿지 않으면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 알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가 너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기도하기가 힘들지?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느냐? 부활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제자들. 그냥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왜? 영으로만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대로 두지 않아요. 이들에게 어떻게든지 믿음을 심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3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직접적 증거를 보여주셔요. 의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네, 도마. 제자들이 나는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도마는 믿지를 않았어요. 왜? 보지를 못했으니까. 제자들은 다 봤다 그러는데 자기는 자기 눈으로 확인을 안 했거든. 그래 제자들 말이 믿기지가 않아.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도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이라는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냐? 믿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믿음을 믿음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불가능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오지 않으세요? 왜? 인간의 생각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게 인간의 세상에서 가능한가요? 여러분? 완벽하게 숨이 끊어져서 땅에 묻힌 사람이,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래서 인간이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인간의 지혜로는 측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깊이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보여요.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더라. 아무리 말을 해도 믿기지가 않는 거야. 왜? 인간의 지혜로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왜? 인간의 역사 속에는 그런 역사가 없으니까. 왜 믿어 그거를? 아무리 내가 예수다고 봐라 내 육체가 있지 않느냐
손과 발을 만져봐라. 보여줘도 믿지를 못하는 거야. 왜? 도저히 인간 생각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또한 기쁜데 예수님을 봐서 좋은데 무서운 거야.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면 귀신 아니에요. 이들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귀신 아닌가요? 그러니 무서워할 수밖에 없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이곳에 먹을 것이 있느냐? 여러분들 제사 지낼 때 보면 제사상에 제사 음식 많이 차려놓죠. 그죠? 그거 누가 먹어요? 여러분? 그 음식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잖아요. 아무리 조상 제사 지내도 조상이 와서 먹는 거 보나요? 음식이 막 줄어요? 제사 지내는 동안? 막 김치가 막 하늘로 떠다니고 막 수저가 날아다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영이 아니라 지금 나는 육체로 너희 가운데 왔다라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 뭐예요? 생선을 드셨어. 한 토막을.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가 예수임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인정하고 믿어야 비로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의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보자의 믿음, 어리석은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믿음이 발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활은 하나님이 나의 삶으로 찾아오심을, 그리고 자신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여러분,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후 믿음이 믿음되게 하시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는 것. 그래야 우리가 부활을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단계가 없으면요, 백날 들어봐요. 백날 들어봐. 안 돼요. 인간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는 걸요. 인간의 경험으로는 한계가 있는 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타치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여러분들의 일상이 부활을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듣고 배웠고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네?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 자, 부활을 믿는 것과요. 46절은 부활을 얘기합니다. 47절은 뭐예요? 여러분, 제사함과 구원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내가 제사함을 받는 것과 구원 받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흐리멍텅하게, 흐지부지하게, 안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믿음만이 내가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왜? 부활이 곧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전파가 돼야 돼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47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증인이 되셔야 돼요. 부활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구원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은혜를 전파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줄여서 두 자로 뭐라 그래요? 전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마지막 이유,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으라. 이 사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이 믿음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 안에 여러분들의 삶이 늘 은혜롭고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길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을 입고 부활을 믿고 부활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을 알지 못하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이 믿음되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일상의 부활을 반드시 있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